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재리의 유혹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건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밭을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리고 옥토, 좋은 마음밭이 있다. 근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그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중에 하나와 같은 마음이라서 아무리 주님은 진리를 전해도 그들이 밭이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수용 못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시밭 중에 계속 이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가시는 4가지라고 했죠. 세상에 염려하는 마음이 가시고,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의 마음이 가시고, 그리고 일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시고, 그리고 기타 욕심이 가시와 같아서 가시가 밭에 쭉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식물을 심어도 영양분이 가시 쪽으로 다 빼앗겨서 쭉정이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4가지 가시가 없는가 점검해 봄이 필요하죠. 언제나 염려는 매림나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없는데 마음이 집중을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이 어떤 유혹이 너무 많지 않는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는가, 그리고 기타 욕심,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번째 가시인 이 재물의 유혹, 지난 성경에는 재리의 유혹인데 여러분 이것을 유혹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혹이란 마음을 어지럽혀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일컬어 유혹이라고 하죠.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흐트리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걸 유혹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혹은 바로 이 물질, 이 돈, 이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번째는 쾌락. 오늘 현대인들이 이 쾌락의 부분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만족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는데, 유혹은 참이 아니에요. 신기루예요. 유혹은 마음을 어지럽혀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지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죠.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문을 많이 받고 맞아서 죽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300여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거기 잡혀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죽은 대학생도 대학 선배가 유인해서 끌어들였는데 뭐라고 유인을 했느냐면 카지노에서 일주일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주일에 350씩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350이면 4주면 1,40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고수입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이제 취업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350씩 준다니까 이게 이제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혹한 거예요. 그러니 가자마자 여권과 핸드폰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니까 고문을 하고 때려서 죽인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이 결국 그렇게 사실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간간히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가 알아보면 이 전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결국은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자를 50%나 막 주니까 그것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까지는 잘 주니까 이제는 뭐 빌려 갖고까지 해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인 줄 모르고. 그래서 다 끌어부었는데 갖고 튄 거죠. 결국은 그 유혹이 거기에 덫에 올무에 걸려 들게 만든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이렇게 끄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보다가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항상 스크랩을 해놓는 습관이 있잖아요. 대본께 5년 전에 해놓은 건데 강주에서 복권이 당첨된 40대 분이 18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억을 1등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술집을 했대요. 그래서 술집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또 주식에 했는데 주식마다 다 이제 곤두박질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사기를 여러 번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도리어 그 재물이 5년 만에 다 5년이 아니라 하여튼 뭐 몇 년 만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빚이 뭐 태산같이 있어서 신병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런 기사예요. 근데 그 참 이 재물이 갑자기 18억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꼬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는데 이게 어제 조선일보에 어떤 게 나왔냐면 영국에 거의 뭐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복권에 19억에 당첨을 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평생 직장이 지게차 운전하는데 그만 이게 19억을 받은 거예요. 그 직장을 먼저 내려놓고 호화로운 고급 차를 사서 3개월 동안 밤마다 파티를 하고 근데 3개월 딱 했는데 다리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엉겨서 그게 폐로 올라가서 폐혈전을 막아서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이제는 생명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의 후회하는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직장도 이제 내려놓았고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결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예요. 참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가시밭과 같이 만드는 게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구약에 이 물질간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처럼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진 부분이 없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일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악의 그 근은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게 결국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그 중국인들이 주로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 다 돈 때문에.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고 캄보디아 사람이 연루가 돼 있고 전부 돈 때문에. 그 당한 사람도 돈 때문에. 전부 이 일만 악에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근데 돈을 사랑함이 첫째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너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란 이 돈, 물질, 재물을 신격화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아는 걸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맘모니즘은 아예 돈이 신격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견줄 부분이 아닌데도 그 정도로 돈은 이제 위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십자가에 지금도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많은 눈물로 썼는데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쭉 열거하면서 첫 번째가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배래요. 배. 이 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먹고 마시는 거. 경제를 신이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부분이 이 배, 이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부분을 신처럼 여기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른 물질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이게 우양이 정식이 되고 번성이 되고 은금이 정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져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재물을 내가 얻었노라. 이게 재물 얻은 주체를 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데,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물질관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다르게는 물질에 대한 주재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위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 지식과 지혜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청지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의 물질관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건 내가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물질관이 굉장히 필요하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이 물질관을 갖고 있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 42절 욥기 42장에는 하나님이 그런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는 그에게 갑절이나 더 주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질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가 얼마나 벌어서 쌓아 놓았는가라는 소유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준 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했느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흔히 부자라고 할 때 소유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플로잉 나누었느냐에 그의 물질관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 이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는가가 마지막에 분명히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너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예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리고 그 부한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장래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가리키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래 좋은 틀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이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게 그게 자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거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거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세 가지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말하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깨어 있었느냐, 너 속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를 말세에 점검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 있었느냐, 너 속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보십니다. 너 지금 속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아가서에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봉한 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즉 내게 맡긴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점검하는 거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배나 더 남겨서 정말 충성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지만 한 달란트는 주신 사명을 다 묻어 두어버린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너 사명에 충성했느냐? 두 번째는 그것 묻고 세 번째가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어봤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어봤냐? 배고픈 자에게 너가 먹을 걸 주어봤냐? 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위로해봤냐? 병든 자에게 가서 찾아봤냐?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즉 너에게 준 걸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이걸 갖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두 번째는 사명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평가하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충성한 사명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갖고 이웃 사랑에 내가 얼마나 또 이웃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평가하시고 마지막 때에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신 것 갖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흘러보내는 이 플로잉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은 재정의 50%를 우리 안에 쓰지 않고 선교와 구제하는데 우리는 쓴다라는 지금 큰 타이틀을 갖고 점차 이걸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도 57%까지 흘러보냈던 교회여서 이제 앞으로 점차 이것을 늘려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인 부분에 더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좀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큰 틀을 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르밧 가부는 3년 반 기근의 때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냐면 밀가루통에 이제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을 치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나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밧 가부는 정말 주의 음성에 내가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물질이 너무 없으면요 마음이 자칫하면 거칠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여인은 대단해요. 주님의 명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원래 밀가루 한 줌 있는 것 갖고 떡을 구워서 아들 하나에게 주고 이제 인생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주변에도 다 3년 반 기근이니까, 그런데 그 한 줌의 그걸 갖고 떡을 구워서는 아들의 입에 넣거나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주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그것은 양으로 보면 뭐 물질적 어떤 양으로 보면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로 그거 아들의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자기의 생명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 양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과 같이 받겠죠. 금과 같이 받겠죠. 그래서 그 집에 기근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 정도 복이 임했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도 그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귀한 섬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준 분량대로만 하면 되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눌 때 그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한 번은 일생을 살면서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과 같은 그런 섬김이 필요하죠.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1년치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꼬박 모은 거니까 굉장히 연봉이 1억이라면 1억이겠고 뭐 연봉이 7천이라면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건 주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건데 제일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거기 다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 사랑에 눈이 딱 멀면 계산이 없어지잖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하면 계산이 되면 아직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더치페이 하자, 우리 뭐 각각 내자, 뭐 이렇게 하면 아직 사랑이 깊어지지 않은 때예요. 근데 사랑이 딱 깊어지면 그때부터 계산이 없어. 계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요. 물질만 드리는 것도 아니요. 몸은 결혼하고 물론 드리게 몸도 모든 것도 다 주잖아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다 주는 건데 이 여인이 가장 사랑한 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게 참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 참 귀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허비한다고 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볼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쏟아부은 적이 있나요? 허비한다 저거 이리 싶을 정도로 그거는 사랑하는 이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송두리째 뿌리째 참 드리고 싶은 그게 이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있어서 또 나를 도울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마음 주셔서 그를 섬긴 것에 난 그대로 그럼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지만 나는 여호와께 구워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 갚아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뭐 사업을 할 때 이분이 나를 돕고 저분이 나를 돕고 때로는 그럴 때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흘러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분들을 통해서 나를 도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어떤 꼬마가 이 뻥튀기 하는 데를 지나가면서 애가 돈이 없고 하니까 먹고 싶긴 해도 뭐 돈이 없으니까 보기만 계속 물끄러미 보니까 주인이 안쓰럽고 해서 얘야 한 주먹 지어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럼 덜렁 한 주먹 지어 가면 될 건데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아직 한 주먹 지어 가래도 또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왜 안 가지고 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어 주세요.
아저씨 주먹이 훨씬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게 섬기면 하나님의 주먹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갚아주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어봐요. 주님이 마음 주실 때는 그래서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 구약에는 농경사회일 때는 추수를 할 때 절대 100% 추수 다 하면 안 돼요. 밥 모퉁이를 조금은 남겨놓아야 돼요. 거기는 가난한 자, 가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들이 그 밥 모퉁이에 그 조금 남겨놓은 것은 먹기 위해서. 가위를 딸 때 감을 따고 대추를 따고 뭐 사과를 딸 때 다 따면 안 돼요. 일부 몇 개는 남겨놓아야 돼요. 그건 가난한 자들을 또 나그네들이 가다가 따먹게. 여러분 삶에는 지금 밥 모퉁이를 남겨놓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새는 농경사회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정,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에 누군가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한 밥 모퉁이와 과일 몇 개를 남겨놓는 것 같은 그 영역이 있어야 그게 숨구멍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그것까지 다 쓰면 안 돼요. 밥 모퉁이 싹 다 베버리고 과일 100% 다 따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이제 이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물질관이 정말 바로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